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5절입니다. 시편 12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느 시대든지 아무리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의로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또 악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의인들은요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면은요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고통을 받고 순환을 받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횡행할수록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시편 기자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 소이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리고 충실한 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날 악이 횡행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 어떻게 보면 갈수록 점점 악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보기 힘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악이 횡행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안전지대에 두셔서 보호하시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악이 횡행할 때 경건한 자가 찾아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악이 흉행하는 시대에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탄식은 했지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악한 세대일수록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무슨 핍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와 같은 사상들이 난무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공산권,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고, 그리고 회교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출교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쫓김당하고,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에 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들, 정결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점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놓아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이 횡행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악이 행하는 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전지대로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놓아두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놓아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요, 거짓이 난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천지 거짓말이 난무하다 보니까 누구 말이 참말이고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첨하는 입술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첨하는 입술, 권력에 붙어가지고 또 세상에서 좀 가진 자에 붙어가지고 아첨하는 말로.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모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이처럼 달콤한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와 같은 이 악인들의 말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휘칠한 무덤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속은 무덤이에요. 뼈들이 가득합니다. 죽은 자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겉에는 페인트를 칠해놔가지고 그냥 예쁘게 칠해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은요,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참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사람, 아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무고하게 고소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바로 악이 횡행하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편 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입,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내 입술을 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하든 아첨하는 말을 하든 모함하는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익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고 그러면 됐지.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바로 악이 횡행하는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망령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말 다 하죠.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그냥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내 거니까, 내 입술은 내 거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시대가 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웃은 그래도 믿잖아요. 친구는 그래도 신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아니 자기 아내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면 이웃도 못 믿어, 친구도 못 믿어, 심지어 옆에 누운 와이프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거짓되고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정결한 자들, 충실한 자들,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들이 고통받게 되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순물을 7번 다 단련해가지고 다 제거한 아주 순결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 말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말을 듣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은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안전지대에 놓아 두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편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놓아 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지대에 놓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놓아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로 놓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안전한 지대에 놓아 주시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은 그 도로가 좀 넓은 데는요, 가운데 좀 안전지대를 놔두었어요. 그래서 길 건너다가 신호등이 바뀌잖아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양쪽으로는 차가 다녀도 거기는 안전하게 그렇게 놓아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어떻게 보면 차가 양쪽으로 다녀도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지대 어디든지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등반가 중에 한 사람인 이탈리아의 라이놀드 메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무산소로
등반한 사람이고, 그리고 8,0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산들은 거의 다 등반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집 담장, 한 3m 정도 되는 담장 그거를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요새는요, 뭐 자연재해 때문에 뭐 어디서 뭐 태풍 일고 지진 일고 뭐 산불이 나고 난리잖아요. 전염병이 한 번 돌면 뭐 어디가 안전하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안전지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불안하고 온통 썩어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흥행하고 득세하고 경건한 자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때가 오면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놓아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지만 하나님 품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을 안전지대에 놓아두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12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품만이 안전지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한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자가 안전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놓아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악이 흥행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밖으로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이 있고 밖으로 악한 것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안에 선한 것을 잔뜩 쌓아둔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그 속에 악한 것을 잔뜩 쌓아둔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다가 세상 것으로 잔뜩 쌓아두면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오고 아첨이 나오고 무고한 사람, 무고하게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이 나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그런 것들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밖으로 나가는 말은 선한 말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말들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행위록에 남김없이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하는 말, 심지어 내가 속으로 한 생각들,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행위록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말한 것이 어떻게 이게 보존이 되느냐, 이게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한번 보세요. 한국의 삼성폰에 보면 자동통화 녹음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하면은 그냥 그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밀한 중에 대화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예며 모든 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은밀하게 도모했던 악한 일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삼성폰도 그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생각한 것까지도,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 가지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생각, 자신이 한 모든 행위들로 인해서 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보다 못 참으시면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못하면 끊으시는 거고, 다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악한 말, 무고하게 다른 사람 비방하고 이런 말들,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날에 다 신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이 아무리 횡행해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밖으로 선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놓아두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그가 행한 대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두시는 그 사람은 안전함을 누리며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은혜로 나는 내 신앙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에 놓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또 명성을 얻게 하시고 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놓아두시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